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1장 우리 1절로 11절 보겠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지금까지 대선지서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무슨 선지서? 대선지서. 이제 오늘부터 호세아서 쭉 이제 보겠는데 12권의 소선지서가 쭉 일어나고 있어요. 자, 1절로 우리 11절 교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에 클 것이래요. 그러면서 봐요. 어떻게 회복되는지 2장 1절 함께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여기 지금 숨겨 있어요. 저는 호세아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호세아서 1장을 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금방 마저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호세아에게 아예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호세아 보고 너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또 아들을 낳았는데 또 임신해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두 번째가 로루하마. 세 번째 딸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로, 암, 미. 그런데 2장 1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2장 1절에 가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가 날라갔어요? 앞에? 뭐가 날라갔어요? 오늘 읽는 순간에 그걸 발견했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자가 날라가요? 로자가 날라가요. 로자는 부정에만 붙는 단어거든요. 너는 용서 못해. 그런데 로자가 날라갔으니까 뭐 하겠대요? 용서하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너 내게 국률을 베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국률을 베풀 거야. 우두머리가 나타나는 그날에 그 이스라엘이 큰 날이 임할 거야. 그게 무너지는 날이 와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거 깨닫고 여러분 평생 사시는데 야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다는 말은 뭐예요? 무한대라는 말은 끝이 없어요. 이게 무한이에요. 무한. 수학에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얻은 나란 말이에요. 이런 셀래 셀 수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랑을 얻은 자들 맞지요? 얻은 자들 맞지요? 그럼 이 사랑을 여러분 평생 누리고 가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영적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세웠냐? 이렇게 선지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선지자는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의 이름하고 이 호세아라는 말이 똑같은데 누굴까요? 네? 윤 목사 말고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에 누구 이름과 같을까요? 예수아라는 말이에요. 곧 이 말은 뭐예요? 즉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오는 날 그 미국에서 공항 옆에 좀 좋은 호텔이에요. 그 호텔을 해서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PCR 검사를 했어요. 근데 하루 다음에 나오는데 돈을 뭐 60불짜리 있고 100불짜리 했더니 그 다음날 늦은 시간에 나온대요. 제 휴대폰과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공항 가면 된대요. 그런데 호텔 가가지고 체크인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다 컴퓨터를 누구도 쓸 수 있도록 프린트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체크인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휴대폰에 떴더라고요. 그래 메일 들어가 보니까 떴어요. 그래서 인쇄를 하려고 내려갔더니 센터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주겠대요. 프린트기에다가. 근데 프린트기에다가 제 휴대폰 사진만 보여줬더니 뭐 선도 안 깔고 아무 집어넣더니 쫙 프린트 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하는 남자 그 호텔 직원이 이름이 호세아예요. 야, 너 그 호세아 이름이 뜻이 뭔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게 막 여호수아야 그랬어. 내가 성경에 가장 힘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너 그래도 예수 믿니?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이름은 호세아라고 부르는데 지 아버지가 그렇게 호세아라고 불러줬는데 이 이름 가지고 예수 안 믿어요.
그래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그래 내가 그럴 때마다 걔한테 우리말로 전하듯이 정확하게 상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그게 항상 내가 미국 가면 이 페이퍼로 된 거 몇 장 가져가는데 이번은 한 장도 못 가져갔어요. 우리말로 된 것만 내가 몇 장 가지고 전도지. 그런데 진짜 이 이름 가지고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게 호세아 시대에 이름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자, 여호와께서 건지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호세아의 이름 속에 있어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예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국률이에요. 이들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사마리아가 이렇게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야, 너 음란한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래요. 그래서 실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2절 봐봐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하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뭘 하래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갖고 이렇게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그럼 호세아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깨달음이 있겠어요? 아이고 선지자가 저 나쁜 놈이네. 저렇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음란한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된 실상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일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요 곧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야, 내가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메시지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분명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자, 자식을 낳았는데 자, 3절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자 3절 한번 봐봐요.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누구를 맞이해요? 이렇게 이 사람이 고멜과 결혼한다니까요. 고멜은 가나안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서 이 고멜은 뭐 했던 여자냐면 신전에서 창기 역할을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해요. 이 가나안 신전은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신전에서 어떤 지역은 2,000명이 있어요, 여자가. 그래서 뭘 하냐면 신전에 그 가나안 우상에게 신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음란한 신에다가 음란한 행위까지 하고 오는 이런 신이라 이렇게 악한 신이에요. 거기에 고멜은 창기 역할을 했던 여자예요.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 이 말은 뭐예요? 니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서 왜 몰록신을 섬긴대? 아니 왜 가나안 우상에게 니들이 절한대? 왜 내 성전에 성전을 더럽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지금 고멜을 보고
아이고 저 나쁜 년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뭐예요? 오늘의 현장과 똑같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봐요.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 난데, 자 4절 한번 봐봐요. 그 다음 호세아에게 말하죠.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자가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자래요. 활을. 전쟁에 그 다음 절 보면 그의 이름 안에 이런 기가 막힌 지금 것이 숨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패할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거든요. 5절 봐봐요. 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시작. 이스라엘의 활을, 이름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딸을 낳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 루하마라 그랬죠. 뭐라고요? 루하마. 6절 한번 봐봐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할 거라 하고 분명히 그러죠.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유다 족속은. 그런데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백성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래.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하고 음란에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 잘 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음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저 현장, 이렇게 음란에 빠져 있는 저 현장, 영적인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이런 현장을 궁극적으로는 회복시키겠다. 이 비밀을 모르는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구원하겠다고 하는 게 여기에 숨어 있어요. 자, 10절 한번 봐요. 10절. 자,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되게 하여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렇게 회복하실 거래요. 이렇게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봐요.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봐봐요. 이런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진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자였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아까 내는 연약할 때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줄 확신합니다. 연약한 나를 건지시고 죄인 된 나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시고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못됐었어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고 원수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아. 11절 봐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 되었던 자들이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자였다니까요.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사실은 간음했던 자예요. 하나님 아니고 우상숭배, 이게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였는데 이렇게 야고보서 4장 4절 봐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과 세상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한다? 세상에 벗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됐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세웠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오셔서 예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족속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대요. 그날에 큰 일이 벌어지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 11절 내 것으로 다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한 우두머리. 누구예요? 이분이 오시면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이분 말고는 필요한 분이 없어요. 한 우두머리 되시는 이분이 오시면 돼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날이 영적인 최고의 축제 날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거 딱 붙잡는 순간에 한 우두머리 이분이 이렇게 로루하마가 어떻게 됐어요? 루하마로 바뀌었어요. 용서받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이유도 묻지 않고 용서해버렸어요.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로암미가 뭘로 바뀌었어요? 로자가 떨어졌다니까 암미가 돼버렸다니까. 분명히 예전에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뭐라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이런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한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이것만 여러분 확인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몰라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이 이름은 세상 모든 것을 이미 정복해 버렸어요. 모든 걸 끝냈다니까요.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은 이름은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하나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이 누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아니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모든 고통 가운데서 길이 열려질 수 있느냐? 없어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한 단어를 제대로 알고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이분이 아니면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전부 요 늪에 빠져 있어요. 늪에. 이러니까 삶 자체가 무슨 삶이냐면 요놈한테 지배다니까 이렇게 황무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이런 황무지에서 벗어났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분을 믿고 영접한 것 말고는 없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구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감사, 감동, 감격 이 안에 다 있어요. 구원받고도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움직이는 가는 길이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거 다 붙잡으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가는 길 막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미국 가면 이렇게 최원석 목사한테 가는데 저 가면 이게 차로 저를 데리고 가는 강만석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차인데 나 우리나라 차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제네시스 90인데 220, 30을 놓고 달리는데 차가 쫙 깔아붙어 갖고 제가 벤츠 600을 타고 라스베가스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것보다 더 편해요. 그러면서 230, 그러니까 135마일을 달리면서 흔들리지 않지? 차 좋지 하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는데 경찰이 따라왔어요. 몸을 세게 달려. 경찰이 따라오니까 이 목사님이 참 미국을 빠삭하게 뛰니까 경찰 오는구나 하니까 벌써 밖으로 나가가지고 주유소 쪽으로 가가지고 기름 넣는 사람한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파킹해놓고 목사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차 안에 있으래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와서 보더니 그냥 운전자가 없으니까 그냥 쭉 가더라고요. 얼마나 좋든지요. 막 순풍에 돛을 나가처럼 쫙 나가는데요. 대로가 열려져.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길보다 더한 대로가 열려졌어요. 하나님 만나는 대로, 길.
이 길을 누가 막겠어요? 못 막아요. 대로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끝 해방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니까. 우리의 삶은 이런 황무지가 아니에요. 이런 척박한 땅의 심령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밭으로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 마음 쓰는 거, 말하는 거 보면 황무지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없는 말을 해요. 얼마나 척박해요,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 감격, 감동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방향만 정하는데 하나님의 손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게 끝났어요. 더 이상 고민도 염려도 하지 말고 방법도 쓰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이 시는 말씀 탁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잘 보세요. 앞으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9가지가 여러분 세팅이 될 겁니다. 야, 이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구나. 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구나.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정도가 아니구나.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꿈틀꿈틀하는구나. 내 이 험난한 황무지 같은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바꿔버렸구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계속 누리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보세요. 제대로 언약 붙잡고 진짜 올인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도 안 된다, 못한다, 그건 부유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 맞지요?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조금 전에 오직 사모늘 팀 말하는데 참 짧은 멘트에 주일 메시지가 묻어서 나오는 그 단어를 쓰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다. 우리 유영철 집사님 오늘 메시지, 어디 그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 메시지를 저렇게 정확하게 붙잡고 선한 청지기의 비밀을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신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1년, 2년 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저는요,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들 축복받은 거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우리 박동준 집사 좀 일부 예배 마치고 내 방 불러서 제가 메시지 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LA 가면 그냥 수시로 그 안류에 헌금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10만 불씩, 10만 불. 그러니 10만 원이 아니에요. 10만 불. 10만 불이면 우리나라 또 1억 2천. 그냥 수시로 해요. 그냥 수시로. 앞으로 안류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저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자기 집이 그 집에 꼭 그 무슨 성거 캐슬처럼 성이에요, 성. 문에 딱 들어가면 전화해야 문이 쫙 열리고, 문이 쫙 열리고, 그 중에 가장 높은, 미국은 가장 높은 집이 최고 좋은 집이에요. 헐리우드 가도 가장 높은 집이 제일 비싼 집이에요. 최고 높은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해서 준비해가지고 주는데, 스테이크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밥 먹는 것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밥 먹고 나서 포럼하는데, 야, 이분이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는 건데, 벌써 남미 쪽으로 교회 300개 교회를, 남미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500만 원만 드리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어요. 뭘로? 판넬로. 그것도 3D 판넬을 지금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판넬을 만들어서 지붕을 돔으로 세우고 30평짜리, 50평짜리를 세워서 지역에다가 땅이 뭐 널려 있으니까 멕시코 같은 데는. 그러니까 500개를 지금 300개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유 목사님한테 꼭 말씀 좀 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국경선 바로 멕시코 땅에다가 공장을 지금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데 뭐 하냐? LA에 만물상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러 갔다가, 이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만물상 차려놓고 뭐 하냐면 리사이클 하는 거예요. 리사이클 하는데 뭐 또 만약 100만 원 주고 물건 사왔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이 어떤 식당 영업 폐쇄해가지고 그냥 100만 원에 그냥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2배도 더 받아요. 왜? 시가는 원래 1,000만 원짜리니까.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앤틱 가구가 널려 있어요. 앤틱 가구로. 그거 보니까 뭐 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용히, 목사님 이거 다 비싼 건데 이거 10분의 1도 안 주고 다 산 거래.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이 이민 간다 그러면 못 가져가는 거, 좋은 것도 못 가져가는 거 많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다 LA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 그 집 건물 가면, 만물상 건물 가면 3층짜리 어마어마한 빌딩에 모든 거 전 세계 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을 세려 부어버리는 거라. 그런데 오직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별거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요즘은 237 말고는 목사님 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나 얼마나 은혜든. 그래 내가 그 장로님 얘기를 오늘 동준이한테 얘기해. 야 동준아, 너 짐 쪼개 있으면 금방 마흔 된다. 마흔 지나면 쉬우는 금방 오토바이 타듯이 팍 또 간다. 금방 60 된다. 너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지금 제대로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온다. 너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살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 받아야 길이 보인다. 길이 보여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쫓아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붓게 돼 있다. 은혜 못 받으면 다 무너진다. 그런데 사실은 동준이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은혜 받아야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보인다니. 아, 저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도해봐요. 오직 그리스도 하고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런데 더 멋있는 게, 오직 성령 쭉만 받으면 이게 보입니다. 3시대가 보여요. 아까 유영철 집사님 기도할 때 봤잖아요. 이 시대가 3시대라. 3시대 다 무너지는 시대라. 전부 영적 대혼란의 시대, 비대면으로 말미암아 총체적 개인주의 시대,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시대 와요. 모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강단이 있잖아요. 이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은 중직자들이 현장을 살리겠다고 그림만 그려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70군데 그림만 그려보세요. 장로님들,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237의 깃발을 달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이때 지금 음란에 빠져있는 저 시대, 이 시대가
함몰된 시대입니다. 함몰의 시대예요. 지금 다 함정에 빠져 있는데 누가 구해줄 자가 없어요. 잘못된 틀에 지금 묶여 있는데 이 틀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올무에 빠져 있는데 이 올무가 무슨 올무인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저런 현장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아니, 구원의 길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영접시켜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일주일에 한 군데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다락방 하나만 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 집에서 자녀들 붙잡고 일주일에 하루 한 번만 다락방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게 제대로 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팀 사역이 저절로 되어져요. 아, 이거다 이거. 5인 1조 팀이 이렇게 되라고 지금 계속 제가 메시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일꾼이 된다니까요. 요원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는 작년, 금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유영철 집사님 가정이 세워진 것은 김한식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함께 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들이 계속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혜경 집사님 계속 새벽기도 하면서 또 은혜 받고 그러면서 예배에 은혜 받고 그러면서 세워졌는데 이제 김혜경 집사가 뭐 해야 되냐면 이런 거 해야 돼요. 진짜 내가 구원의 길을 말해서 영접시키고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 미션홈 한다.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 본다. 그럼 내 하는 일의 기능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깃발을 들고 가는 발걸음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지교운동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제자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 나오는 거예요. 더 멋있는 제자가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이 택해 놓은 자가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현장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다른 이단들이 못 건들도록 숨겨둔 자가 있어요. 현장에 지금도 미끼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숨어 있다니까요. 이런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이름이 호세아 되기를 바라요. 호세아라는 이름 가지고 음란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뭐 하자는 얘기예요? 살리자 이 말이에요. 음란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인도하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호세아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못 알아들을까 봐 호세아 보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하고 딸의 이름은 이렇게 하라. 그러나 우두머리가 나타나는 그날에 딸의 이름이 바뀌어질 것이다. 반드시 내 아들의 이름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어질 거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세요. 오늘 이 언약 붙잡으면 제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들이 살아나요. 렘넌트들이 길이 보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길이 보일 겁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진짜 이 언약 제대로만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야 돼요. 야,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 이게 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파수, 망대처럼 멀리 보고 있으면 돼요. 멀리 보면. 저지난주 메시지 했잖아요. 기준이 바르면 시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네? 시야가 넓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이 율법이면 여러분 보는 시각도 율법적이고 시야도 율법적 그 상황밖에 못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준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라면 보는 시각과 시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그냥 플랫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가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공항으로. 공항 안 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요? 열차 타려면 역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호세아처럼 이 언약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은 이미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된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고 파수망대처럼 다 보고 있으면 이것만 끊어지지 않게 안테나만 세우고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일지는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으시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